신봉수 목사입니다. 성경 66권에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성경 66권에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을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율법서 하게 되면 5권의 모세 오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50장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해방입니다. 레위기 27장 중요한 단어는 거룩입니다. 민수기 36장 광야에서의 훈련입니다. 신명기 34장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라. 모세 오경에서 들어라 50회가 나오고 행하라 지키라는 단어가 177회나 나옵니다. 자, 이렇게 모세 오경에 대하여서 중요한 단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역사서 하게 되면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입니다.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이라는 단어가 63회, 소유하다라는 단어가 22회입니다. 사사기 21장까지 악을 행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14회가 나옵니다. 룻기 4장까지는 충성이고 사무엘상 31장은 기름 부음과 사울은 안 된다, 다윗은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까지 있는데 다윗이라는 단어가 280회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까지 있는데 왕이라는 단어가 250회, 선지자라는 단어가 43회나 나옵니다. 열왕기하 25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역시 왕이라는 단어가 340회, 선지자라는 단어가 31회가 나옵니다. 역대상은 29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180회가 나옵니다. 역대하는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148회가 나옵니다. 에스라 10장까지 해서는 예루살렘이라는, 느헤미야 13장은 성 또는 성곽이 32회, 세우자라는 단어가 23회, 에스더 10장까지 있는데 섭리와 유대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 오경과 역사서 12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 한번 2절을 듣겠습니다. 모세 오경과 역사서에 대해서 성경 66권에도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시가서 5건이 있는데,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입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답, 말하다라는 중요한 단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찬양이라는 단어가 176회,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가 92회나 나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혜장입니다. 여러분 카렌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3일입니다. 모르고 1장, 2장을 못 읽었어요. 그러면은 3장 읽으시면 됩니다. 지혜. 전도서 12장은 솔로몬이 인생을 진짜로 멋지게도 살았고 마음대로 때에 따라서는 잘못도 하고 했지만은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기록한 장이 전도서의 해 아래서, 그래서 월별로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월 달에는 1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가서는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어서 예언서 17권으로 되어 있는데 예언서에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되어 있어요.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소선지서는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이사야는 성경 66권을 생각하면 됩니다.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52회, 거룩이라는 단어가 25, 위로라는 단어가 18회. 이렇게 성경 66권에도 중요한 단어가 그 장마다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악이라는 단어가 32회, 33회, 사로잡힌다 51회, 흩어짐 14회, 악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에서는 81회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7회, 항폐라는 단어가 7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망했죠. 멸망했죠. 자, 대선지서의 네 번째 책인 에스겔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중요 단어입니다. 다니엘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왕이라는 단어가 188회가 나옵니다. 왕국이라는 단어가 55회, 다니엘이라는 단어가 74회가 나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예언서 17권 중에서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 호세아는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다 15회, 요엘 3장은 심판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아모스 9장은 범죄, 오바다 1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복, 요나는 예비 4회가 나오고 미가는 7장으로 되어 있는 들어라 9회, 나훔은 3장으로 되어 있는 파멸, 하박국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믿음, 스바냐 3장으로 되어 있는 진노의 날, 학계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해보라 5회, 세가랴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52회, 38장에서만 18회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세가랴. 말라기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너희가 말하기를. 이렇게 해서 구약성경 중요한 단어 39권 중에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해서 구약은 중요한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 한 곡 듣고 신약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4권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루려 하심이라. 마가복음에서는 한 단어를 기억하면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40회가 나옵니다. 곧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인자라는 단어가 26회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121회가 나옵니다. 사복음서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32회, 사랑이라는 단어가 57회, 세상이라는 단어가 78회, 아들이라는 단어가 42회, 믿는다라는 단어가 98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역사서 하게 되면은 사도행전인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52회, 말씀이라는 단어가 35회, 이름이라는 단어가 33회가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 66권에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신서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13권의 교리 서신 4권, 일반 서신 2권, 목회 서신 4권, 옥중 서신 4권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에서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37회, 그리스도가 39회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영광과 자랑이 20회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율법이라는 단어가 32회, 믿음이라는 단어가 21회가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 13권 중에 옥중 서신 4권 나오는데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은혜라는 단어, 빌립보서는 4장으로 기뻐, 기쁨, 기쁘신, 1장에서 4회, 2장에서 8회, 3장에서 1회, 4장에서 5회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으로 된 머리라는 단어가 3회, 서신서 일반 서신 2권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후서에서는 석장으로 되어 있는데 인내로 기다리라. 바울 서신 13권 중에 우리 목회자들이 읽어야 할 책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4권은 바울 서신 중에 13권 중에 목회 서신으로 들어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우리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바른 교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중요한 단어로 말씀해주고 있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언이라는 단어가 5회가 나옵니다. 디도서의 3장에서는 바른, 고리, 믿음, 말이라는 단어가 5회가 나옵니다. 빌레몬서의 1장에서는 기독교적 우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서신서, 사도서신 8권, 히브리서에서 유다서까지, 히브리서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31회, 11장에서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24회가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마다 중요한 단어들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에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16회, 행위가 15회, 베드로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고난이 17회, 영광이 16회, 은혜라는 단어가 10회, 베드로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억하는 지식이 13회, 요한 1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안다라는 단어가 무려 35회가 나옵니다. 요한 2서에서는 1장으로 되어 있는데 진리라는 단어가 5회, 요한 3서에서는 1장으로 되어 있는데 진리, 중요한 단어죠. 예. 유다서가 1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키다. 예언사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천사라는 단어가 무려 70회가 나옵니다. 저는 성경 66권에도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이 답이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 말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라. 믿음으로. 성경은 진리의 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은혜의 글, 믿음의 글, 구원, 생명의 글, 권능의 글, 의의 글, 화목케 하는 글, 복음의 글, 하나님의 말씀의 글, 십자가의 글, 영생의 글.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양육을 받고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케 되는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기록해 준 명언입니다. 아들아, 성경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마귀가 너를 멀리할 것이고 내가 만일에 성경을 멀리하면은 마귀가 너를 가까이 할 것이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명 인사의 성경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한번 듣고 유명인의 성경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주
유명 인사의 성경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보면 성경을 가까이 하라. 성경을 가까이 하자.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대한민국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에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작은 교회 하나가 국가 안정에 더 기여한다. 교회 하나가.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은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고 바른 정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빅토리아 영국 여왕은 성경은 영국의 우수성을 설명한다 그랬어요. 나폴레옹 프랑스 황제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정복하는 능력을 가진 생명의 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는다 그랬어요. 구세주의 모든 선한 것은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한다 그랬어요. 아이작 뉴턴경도 성경에는 인간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확실한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글라스톤도 나는 현대 세계의 위인 중 총 95명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88명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 기운이 특별하여 다른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칸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인간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어왔다. 그 이익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명한 분들의 성경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윌리엄 하세경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모든 발견은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더욱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과 불가하다 그랬어요. 괴테는 인간의 정신 문화가 발전하고 자연과학이 엄청나게 진보하며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된다 할지라도 복음을 통하여 비치는 기독교의 숭고성과 도덕적 문화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로버트 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곤란하고 슬플 때마다 성경은 항상 나에게 강명과 힘을 주시고 실망하게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니엘 웨브스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사상과 문장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 덕분이다. 우리가 성서에 가르치는 교훈대로 산다면 우리나라는 번영할 것이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성경의 교훈과 권위를 무시하면 갑자기 큰 재앙이 내려와 우리를 깊은 연못에 빠뜨릴지 모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내용 속에 나오는 단어들이 14단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확신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성경이라는 단어 3회가 나오고, 예수, 믿음, 구원, 지혜, 하나님, 감동, 교훈, 책망, 교육, 유익, 사람, 그리고 선입니다. 우리 인간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가끔 저는 질문을 잘 던져요. 여러분, 개인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뭡니까? 질문을 던지면은 그것은 생명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존재할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강의도 할 수가 있고, 설교도 할 수가 있고, 선교도 할 수가 있고, 사업도 할 수가 있고, 결혼도 할 수가 있고, 내 생명이 존재할 때 가족, 아내, 남편, 친구, 부모, 성경책, 하나님, 예수님, 컴퓨터, 스마트폰 쫙 할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생명이 존재할 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귀중성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집을 사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돈을 벌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목사님들은 노회 안에서, 총회 안에서 선교를 하고, 교회 건축을 하고, 성찬식을 하고, 생명 있을 때 우리는 목회자인 것입니다. 또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두 자녀에게,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축복을 해주라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10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매일 감동시키자. 둘째, 1인 1선,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만들자는 것.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4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1인 1선. 세 번째는 선교학입니다. 국내와 외국, 국내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교하기. 네 번째는 구제하기. 고넬료처럼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다섯 번째는 확실하게 복음 전하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여섯 번째는 영혼과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기. 건강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자녀 교육 바로 하기.
지식보다도 자녀에게 지혜를 넣어주고, 지식보다도 자녀에게 용기를 주고, 지식보다도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8번째는 물질을 초월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건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 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9번째는 이웃에 필요한 사람 되기. 친구와 친척과 직장과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자라는 거죠. 10번째는 이제는 100세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죽을 준비를 잘하고,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은 설교 준비도 잘하고, 또 이사할 준비도 잘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갈 준비도 잘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성경을 꽉 붙잡고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사람은 성경을 멀리 했다가 성경을 붙잡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제일 처음에 성경을 붙잡았어요. 돈이 좀 생기니까 성경을 멀리 해요. 네 번째 사람은 성경을 멀리하고, 처음에도 멀리하고 끝까지 멀리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김진택 목사님이신데, 한성교회 원로 목사님. 청소년 전도협회. 청소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젊을 때 청소년을 위한 우리의 12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이러면서 기도의 12가지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첫 번째는 젊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게 하소서. 전도서 12장 1절에. 두 번째는 젊을 때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누가복음 2장 52절. 세 번째, 젊을 때 성령 충만하여 환상을 보게 하소서. 사도행전 2장 17절. 네 번째는 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다섯 번째는 젊을 때 지식과 근신을 가지게 하소서. 잠언 1장 4절. 여섯 번째는 젊을 때 바른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시편 148편 12절 13절. 일곱 번째, 젊을 때 즐거이 헌신하게 하소서. 시편 110편 3절. 여덟 번째, 젊을 때 싸움터에 승리하게 하소서.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아홉 번째, 젊을 때 죄를 피하는 용기를 가지게 하소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 열 번째, 젊을 때 실력을 배양하게 하소서. 잠언 20장 29절. 11번째, 젊을 때 자기 부족을 깨닫고 주를 따르게 하소서.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 마지막 12번째는 젊을 때 생명 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젊을 때 우리 모두가 지금이 바로 말씀을 붙잡고 성경 66권의 중요한 단어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유명 인사의 성경관을 배우고 우리가 바로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국가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첫 단어를 하면은 아이야요입니다. 아이야요의 신앙. 예수님의 12제자를 앞에 첫 단어를 하게 되면은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식가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선배들을 쫓아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꽉 붙잡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어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품 안에 있고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봉수 목사였습니다. 할렐루야.